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내일 모레면 구정 설날입니다. 마음이 많이 들뜨시죠? 아닌가 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14년 후에입니다. 뭔가 굉장한 거창한 것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14년 후에. 여러분, 바울은 여정 가운데 복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쉽지 않았을 텐데 14년이 지나도록 한 번 받은 복음의 은혜에서 바울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놓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요? 14년 동안. 그러면 바울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았지만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먼저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때문이었고, 둘째로는 자신의 동역자인 디도의 할례 문제 때문이었고요. 셋째로는 거짓 신도들, 바로 그 형제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율법의 노예, 즉 죄의 노예로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14년간 바울은 자신이 부여받은 소명을 지키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때로는 1년도 버티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지난 작년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콘티 짜는 것부터 찬양을 부르는 것, 인도하는 것까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막 제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2020년에 들어서는 엄청 기쁩니다. 감사가 넘치고요. 이 찬양의 자리는 놓지 않아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14년 동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붙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가 바울이죠. 감옥에 갇혀서도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교회를 생각했고 성도들을 생각했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 역시도 저 먼 그 강릉에서 아마 이곳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생각했고 성도들을 위해 오히려 담대함으로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몇 년의 세월의 흐름 속에 믿음의 위기는 몇 번 있으셨습니까? 세월 속에 꼭 이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수도 없이 해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역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십니다. 그리고 왜 믿는데 더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일까 하는 질문들을 많이 던지셨을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더 형통한 삶을 누려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저 자신을 돌아보면 되게 먼 적 일인데요. 대학에 떨어졌을 때 전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쫑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성실하기도 제가 더 성실하고 공부도 저 친구보다 더 잘했는데 또 교회에서 봉사도 저 친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왜 제가 대학에 떨어져야 하나요? 왜 성적은 이렇게 안 나온 것인가요? 라고 막 따지듯 생트집을 잡으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잘못된 생각과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어떻게 저를 떨어뜨릴 수 있느냐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를 합격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투정을 부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또는 여러분이 대학 입시에 안 되고 취업에 떨어지고 승진이 안 되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하다 보니 무엇이 흔들리게 됐습니까?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며 부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14년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불만을 단 한 줄의 불평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들었지만 한 대 가만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네? 40의 가만매를? 네. 네. 네, 5번 맞았다고요. 몇 번 죽을 위기를 넘겼다고요? 몇 번요? 2번이요. 그 정도로 모진 고통을 당했어요. 수많은 위험들을 당했다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그는 단 한 번의 불평을 기록한 기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보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국방성 장관이었던 뉴턴 베이커가 한 야전병원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심각한 상처를 입은 미국 병사를 만나게 됐는데요. 그때 그 병사의 상태는 어떠했냐면 2 다리를 잃고 하나의 팔을 잃고 그리고 한쪽 눈까지 실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베이커는 안타까운 마음에 한참 동안 머물며 그를 지켜보았어요. 지켜보지만 않았겠죠. 무엇인가 위로의 말을 건넸을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1시간이 흐른 뒤 베이커는 다시 그 병동을 들렀는데 그 병사는 보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병사를 간호하던 간호사와 결혼하여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몇 년 후에 베이커는 장관직을 퇴임하고 존스 홉키스 대학의 이사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해 박사 학위 수여식 때 베이커가 깜짝 놀라게 됐어요. 왜냐하면 크게 그때 다쳤던 2 다리를 잃고 한 팔을 잃었고 한 눈을 잃었던 병사가 박사 학위를 받으러 단상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2 다리와 팔 하나 그리고 한쪽 눈까지 실명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여 인생의 패배자처럼 살 줄 알았는데 그 병사가 휠체어를 굴리면서 박사 학위를 받으러 올라온 것이었던 거죠. 반가움과 놀람으로 베이커는 그 병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손을 잡은 베이커에게 병사가 이렇게 짧은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장관님, 은퇴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보람 있는 일이 많으니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오히려 베이커를 위로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도 인간의 의지보다 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비극과 절망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일어날 수 없었던 그가 인간의 의지로 일어났던 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어떤 상황에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명 때문에 14년 동안 엄청난 역경을 겪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14년 후에도 복음과 사명을 위해 바울은 겪어야 할 고난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능력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14년 후에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인지 그 이유와 복음으로 인하여 부딪히는 난관을 어떻게 해결했고 그의 사명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무엇이고 복음으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우리의 사명은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까? 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복음의 원활한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1절에 볼까요? 1절에 보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그의 일행과 함께 올라간 기간에 대해 두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회심한 기간을 AD 32년으로 보는데요. 이 AD 32년 후 우리가 1장 18절에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그게 1차 방문 시기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AD 35년으로 봐요. 그리고 나서 이 35년 후 이 예루살렘이 2차 방문하기까지 14년이 흘렀다고 보는 것이 첫 번째 견해이고요. 두 번째 견해는 바울이 회심 후로부터 14년이 지난 AD 47년, 바로 예루살렘 방문 2차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1차 기간은 언제입니까? 이 사이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가 회심한 후 3년에 예루살렘 1차를 방문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경향가 있습니다. 이런 견해적 차이들이 있지만 어쨌든 예루살렘 2차 방문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죠. 그렇죠? 이해하셨어요? 네, 못한 것처럼 보셔서. 네. 두 번째 방문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바로 이처럼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은 누구의 계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보니까 계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제2차 예루살렘에 대해 누가는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결정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서 바울은 계시를 인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황을 설명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결정이라고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고, 바울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관점이 다른 거죠. 사실을 적은 것과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 관점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바울은 계시로 인하여 올라갔다라고 언급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계시에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한 일은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한 복음의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하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 또 게바, 베드로죠.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력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개역 한글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유력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대했다고 말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사사로이 대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사사로이 대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지금 어디에 올라갔죠?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에 대해서 제시했다고요?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제시한 것은 이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제시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와의 불일치에서 오는 혼란과 잡음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공의에 제시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의 복음 전도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바울의 활동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과 율법 준수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무엇을 규명한 것이었다고요? 구원의 복음과 율법 준수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어떤 것이 무효성이 되냐면 할례를 받는 것이 무효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이신득이, 이신칭의 사상이 그 가운데 녹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에 대한 율법 강요가 부당하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모든 것을 고려하는 바울의 신중함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그리고 다양한 논리들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복음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했겠죠. 그래서 그의 준비가 신중했기 때문에 공의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적 가치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또 기도하고 생각하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신중하지 않거나 신중한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균형은 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모습과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과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신중하셨습니까? 그것처럼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와 신중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들어가기 위해 기도와 신중함으로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적인 사명을 안고 그런 기도와 신중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의 신중함과 기도가 복음 전파를 원활하게 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신중하고 기도함으로 복음의 은혜를 전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복음으로 인하여 부딪히는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아무리 강요를 받고 분리해도 그 문제에 대해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할례 문제, 거짓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과 함께 온 디도가 헬라 사람이었지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이유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을 강요했기 때문이죠? 할례를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리는 그들의 자유를 엿보고 몰래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4절에요. 그리고 이들은 마치 신자인 것처럼 가장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복음의 진리를 배격하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자들이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들은 다시 말해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성도들을 다시 율법의 명예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게 하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율법의 행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까? 첫째는 오직 할례 받은 유대인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혈통적 선민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로요? 혈통적 선민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믿지 못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더 이상 그 어떤 대가도 치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율법 굴레를 뒤집어 쓴 채 종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례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이러한 사생에 취해 있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리를 이끌어내죠.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할례를 무효화시키게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던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려고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이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복음 진리 때문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왕 여호사밧을 아십니까? 네, 또 모르는 것처럼 보셔서, 그의 아버지 아사를 이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선한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타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던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아하시야와 교제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바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온상이었던 무엇을 제거하지 않았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진리가 아닌 것들과 타협했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어쩌면 그 결과로 그의 아들 여호람 왕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완전히 서지 못하게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진리인 이단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고수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자증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라고 자증하셨죠? 그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자증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바울처럼 어떠한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만을 붙들고 내게 아무리 좋은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잠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 들어가면 잠을 잘 것인가 아니면 사무실에 가서 큐티를 할 것인가 이런 딜레마에 가끔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타협하면 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가면 이기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지는 건데 여전히 저는 이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습성이 참 우리의 편리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가치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바울의 사명은 유명한 자들이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2절을 언급하긴 했었는데요. 2절에 보면 누구를 사사로이 대했다고 말했습니까? 유력한 자들을 사사로이 대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6절에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기서 보면 그 유력한 사람들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바로 유명한 그들이 바울에게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바울이 전파한 복음은 신적 계시에 의한 것으로 완전 무결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로부터 영향받지 않았음을 알려주기 위해 사사로이 대했고 그들과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지나치게 축혀 올린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자기와 같은 사람인 동시에 반드시 완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은 단지 그가 받을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만족하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유명한 자들, 바로 유력한 자들의 부르심 가운데 자신의 소망을 보았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볼까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 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 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즉 무할례 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의 소명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누구를 삼았다고요? 바울 사도, 바로 자신을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자들 교회의 기둥과 같은 야고보, 요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알고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말합니다. 화해의 악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의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갔습니다. 따라서 친히 베드로 사도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각자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가진 은사의 다양성을 통해 교회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세우신 이유, 사도 베드로를 세우신 이유, 야고보를 세우신 이유, 요한을 세우신 그 이유가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우리 130명의 우리 성도님 역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할 줄 아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정하고 용납할 줄 아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분열을 막고 온전히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 못지않는 어떤 마음이 들죠? 경쟁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좋지 않는 감정을 갖게 돼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같이 일을 해도 다른 사람보다 칭찬받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주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경쟁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갖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예전에 목사님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요? 다툼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었음을 보여줘요. 이들은 경쟁자인 사도 바울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이죠. 무엇을 위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어떠한 자들입니까? 동역자입니다. 협력자예요. 믿으십니까?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경쟁자로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야 할 자를 경쟁자로 여기고 끊임없이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꾼들과 동행할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신중함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불편한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비진리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동역자, 협력자로서 나의 영광을 기꺼이 포기하고 서로를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인 수원영광교회의 보탬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년 후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생토록 이렇게 동일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몇 년이 지나도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해지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며 영성은 더욱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서로에 대해 존중히 여기고 이해하며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의 복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협력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 영광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집회를 인도 중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능력 부어주셔서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과 목회의 비전에 영감의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들에게 모든 범사의 감사의 고백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들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 성교팀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이 땅 위에 믿음의 세대, 기도의 세대로 세워져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만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